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같이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일깨워 주시고 더 우리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울 수 있는 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너무 좋네요.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런 교회당
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리모델링 함으로써 교회당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처럼 제 자신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모실 때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변화됐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 한 해도 얼마만큼 주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힘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간단하죠? 예, 네,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 당위성과 또 강조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좀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과 좀 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인 모습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겠죠.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멀리서 이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네가 가가지고 형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나한테 보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죠. 그렇게 하겠다고. 엄마나 아빠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예 하고 바로 답을 하면서 심부름을 가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심부름을 시켜도
대답을 안 하고 또 투정을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죠. 심부름을 시키면은 꼭 어떤 때 심부름을 시키냐? TV에서 한참 재밌는 거를 볼 때 꼭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재밌게 볼 때 꼭 콩나물 사와라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 안 가고 싶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와야지. 예, 근데 사오면 벌써 보고 싶은 게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가면 다행인데 안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술 사와라, 막걸리 가서 사와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싫은 것 같아요.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싫은 것을 시키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시키든 간에 그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시켰을 때 예하고 바로 순종을 했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그리하겠나이다.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그 종을 그 아들의 그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게 되는데 이 종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적히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제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나한테 물을 주면서 또 옆에 약대가 있는데 그 약대에게 물을 다 마시는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 아리따운 처녀인 리브가가 나오죠. 그때 리브가에게 달려갔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나가서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물을 주고 그 종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 물을 다 먹이잖아요. 예.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한테 나아가는데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어머니와 오빠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냐고 우리하고 한 열흘이라도 같이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종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리브가한테 함께 물어보자 해가지고 같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리브가의 대답이 뭐였죠?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가겠다고 대답을 바로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입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이 아니어서 잘 모르신가 보네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뭐 이삭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대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세도 항상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지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즉각적으로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을 부르잖아요. 세 번을 부르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니까 엘리 앞에 나아가요. 엘리가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또 너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라. 그래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것이 내 생각하고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 사무엘과 같은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맞으면은 이해하고 나아가는데 맞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혹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하고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나아갔잖아요. 이삭을 묻고 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몰랐겠어요?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 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갔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곧, 그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을 때 바로 또 나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핑계 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그 예대로 그런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살아야겠습니다. 처음 본문 읽었던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했는데요. 그리하겠나이다도 그렇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 속에서 정확히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므로 정확히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로마서에 특별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를 좀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되심,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패하야지겠느냐,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한테 문제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냐? 하나님은 왜 이러냐? 하나님은 왜 이러냐? 하면서 말을 하죠. 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고, 선악과 먹을 줄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참 이상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 위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독불장군이다. 왜 자기만 믿으러 가냐? 다른 신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저런 악한 사람이 있는데 저런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타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먹였습니다. 그리 시냇물이 마를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사라밧 과부한테 보내서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도 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 대답한 것처럼 항상 믿고 살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은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염려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염려를 가지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맡기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배구를 할 때 배구 공이 이렇게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빨리 이렇게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 할 때는 나한테 공이 넘어오면은 빨리 그걸 토스를 해줘가지고 잘 때린 사람이 그걸 정확히 탁 때려가지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토스를 잘 해줘야 돼. 나한테 오면은요, 얼른 토스를 해줘야 돼, 빨리. 그것이 뭐가 좋다고 가지고 있어? 참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염려를 맡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됩니다. 내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요. 이 환경 자체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그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믿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의 소 제목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유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일이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을 해주시오.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거다 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그걸 듣고 또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더 선한 민족을 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써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칠 건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잠깐 쓰는 것이지, 그 민족이 정말 선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셔요. 그 종말이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정한 때는 누가 정합니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예. 그 때가 언제인지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때가 있잖아요. 예. 그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잘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종말이 이룬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바벨론의 종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종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 끝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묵묵하게 나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3장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연말에 보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면 보너스가 안 나오면 불행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자꾸 쌓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육신지로 뭐가 잘 되면 행복합니까?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해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하겠어요? 그건 불행이죠. 하지만 이 세상 것 내가 좀 더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찬송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혹 지금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다쳐서 제대로 다리를 발로 땅을 밟고 걸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될 때,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오른손이 다쳐서 이 손으로 음식을 못 먹을 때 내가 잘 못 느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손으로 내가 뭔가를 만지고 들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없는 것, 부족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찬송가에 보면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본다면은요, 기록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하고 없는 거지,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한국에 살고 있고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가운데 좀 뭐가 없으면은, 뭔가 좀 문제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어깨가 쭉 늘어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정말 나같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할까? 다른 사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지옥이 어떤 곳인가 안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를 지옥에서, 그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다시는 수고하지 않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나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힘듭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네. 조금만 참으면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갈 겁니다. 다시는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두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어떤 일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어떤 일든 간에 나한테 주신 것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크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노래 보면은, 찬송 보면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떤 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당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억울함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얼굴에 사람들이 죄인이 침을 뱉었잖아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다 흘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신 길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만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요, 금방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되거든요. 엘리사 시대에요, 그 여호람 왕의 그 신복 한 장군이 이제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됐을 때 그 안에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회복된다고, 분명히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 성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여호람 왕의 한 그 신복 그 장군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문둥이 4명이 우리가 굶어 죽으나 아람 나라 가가지고 항복해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가 죽나 똑같다 해서 일단 아람 나라 가가지고 항복하자. 갔잖아요.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한테 들려줘가지고요, 허겁지겁 다 도망가거든요. 다 뭐 먹을 것, 뭐 옷, 그 보물들 다 놓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먹을 거 먹고 또 재물도 취하고 숨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밖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아닌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벌 될 것이다. 가서 전하자 하잖아요. 가서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음식을 취해서 그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버려요. 그걸 보긴 보지만 먹지는 못하죠. 그 장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죠.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에서 분향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그 잉태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믿지 않아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요한의 이름을 이제 뭘로 지을까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입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정말 믿는다고 믿고 살면 좋겠는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리고 그 안 믿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어떤 것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앙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 들어야 되고 올바로 배우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율법에 보면은 형이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형의 후사를 이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에 7 형제를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다 형수를 취했는데 또 아이가 일곱째까지 다 취했는데 다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 때의 모습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쭉 배웠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요 성경을 많이 좀 배우다 보면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알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얼른 알려주셔야 돼요. 같이 알아보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봐야잖아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혹시 뭐가 있나? 진짜 그런 게 있나? 가서 배워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로마서 6장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0절을 보면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요, 육신의 이 죄의 속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요, 자꾸 다고다고 해요. 자꾸 다고다고 합니다. 자꾸 죄 지으라고 하거든요.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해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 생활 하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향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도요,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행동도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전에는 말이 거칠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상처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다면은 이제 좀 변화가 돼야죠. 바뀌어야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많이 나갔다면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더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애들을 보면서도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고, 자꾸 막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냐고 계속 하는 말마다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막 잘못하면 서로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내 자녀가 옆에 있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건데,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 부모를 보면은요, 내 자식이 옆에 있는 것만도 너무 살아서 옆에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한데 다른 요구로 할 때가 많거든요. 하여튼 우리 입으로 좀 좋은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참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셔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꼭 말을 해야 돼, 아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꼭 말을 해야 돼, 아냐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근데 감사하면요, 감사하다고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안 해보신 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말 들으면은요, 괜히 또 막 어떤 분은 째려봐요. 이렇게. 오늘 뭔 일 있냐고. 그래도 자꾸 하면은요, 나중에 좋아한다니까요. 어떤 게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 하니까 영혼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빈말 같지만요,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자꾸 안 하면은요, 이게 어떤 경우는 정말 식어버려요. 근데 자꾸 표현을 하면은 일단 가정도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면은 구역도 밝아지고, 구역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밝아집니다. 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요, 얼굴도 막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 계속 있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활을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그 얼굴이 밝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럴 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은 그때 내 속에 있는 소망이 하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 좀 알게 해다오. 이럴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나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소망하여서 이렇게 좋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이걸 전해줘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으니까요. 예? 너는 왜 항상 얼굴이 찡그려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많이 웃어요. 좀 밝게 웃고, 예. 힘든 거 있어도요, 주님 바라보면서 좀 웃고,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은혜를 더하게 되고 죄에 가게 되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머뭇거렸던 그 삶이 있다면요, 죄가 있다면은 그거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말고, 2020년 되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고, 술 마시던 사람들은 술도 확실히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확실히 끊고 정리를 하고 좀 나아가야 될 겁니다. 계속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눈짓하면서 꼬셨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그거 보면서 하고 따라갔어요? 아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요,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득지하리까 했잖아요.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예,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을 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이 내 주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야 하겠나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좀 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신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러한 순종의 본을 조차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앞서가신 믿음의 선유들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라고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